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어떤 직장에 원서를 낼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그냥 이력서 하나면 모든 것이 됐는데, 요즘은 그것을 풀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글로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름은 뭡니다. 고향은 어디이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이고 또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소개 말고 내면적인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독서를 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너무 바쁜 일정을 살다 보니까 너무 그저 물밀듯이 썰물관 민물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밀려다니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덧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길이나 나의 가치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모습과 그가 전한 복음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아닐까, 사람에게 행하신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었던 어머니 엘리사벳,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출생한 걸 보면 마치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아내가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늙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이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그러한 증언을 할 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을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야, 지금 어떠한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좀 독특하다. 모습도 독특하고 말하는 것도 좀 독특하다.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이때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숨기지 않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그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했지만 레위인이 찾아와서 야, 너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런데 요한은 아주 짧게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그러니까 역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물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뭐 그러한 스펙을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참 독특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뭐 나는 누구의 엄마라고 하던, 누구의 자녀라고 하던, 누구의 아내라고 하던, 나는 직업이 뭐라고 하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제 눈과 마음이 멈췄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러한 고민, 이러한 생각 다 한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왜 나는 예수를 믿을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까?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세례자 요한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에 그는 두 가지를 대답하는데, 그는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분의 신을, 신발의 끈을 그것조차 풀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 번 정도 미덕으로 겸손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례자 요한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하기에를 그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이러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이 그 정도로 존재감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다가 결국은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세푸스라는 성경의 역사가는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사람들이 추종자가 너무 많았기에 반란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를 숙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재감이 많고 사람들의 인기를 많은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는 항상 내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뭐 누군가의 기도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낼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존재감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능력자도 세례자 요한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자로서의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도 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건 은사를 적게 받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도
그 주님께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예비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초지일관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외침은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의 사역 속에서는 늘 겸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비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외골수적이었습니다. 초지일관 그 길을 걸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융통성이 없는 답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마태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인적조차 드문 곳입니다. 왜 이왕이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많은 곳에 가서 외치지 광야에서 외쳤을까? 또 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입은 것도 그렇고 그가 전하는 말도 그렇고 전하는 장소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향합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자, 내가 권사가 되고자, 아니면 내 어떤 인간적인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몇 분들은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내 사업장을 위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알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
만 가지고 제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네가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세례자 요한이 받았던 질문처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그 외형적인 스펙이 아닌 그리스도인에 관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쓰시겠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쓰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나는 무엇라고 쓰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각자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어오면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은 뭔가를 본받기 위한 주목이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나쁜 것을 찾으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요만큼의 잘못을 하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크게 포장되어서,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관심 속에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모습의 세례자 요한처럼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의 답처럼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숨김없고 정말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